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데 새로운 한 주간도 잘 준비하여 맞이하여 더 큰 성장과 성숙, 또 더 큰 은혜와 또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제자들은 다락방을 준비하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준비된 다락방에 참석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또 유월절 만찬을 행하게 되신 것은 유월절의 그 의미가 아주 깊고 또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나 뿌리게 되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난 다음 고기를 먹으면서 썬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급히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실 때 떠남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인 것이죠. 유월절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리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리고 또 기리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애굽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고 고난의 긴 여정을 출발해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정신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고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리는 것이 유월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동안 때마다 시마다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만찬인 것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마지막 절기이고 마지막 교제이고 마지막 음식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유월절 음식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지막 어떤 만찬을 행한 것이라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서습함과 눈물과 그리고 이로함이 배어져 있는 것이죠. 만감이 교차함이 이 마지막 식사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행하면서
마지막 이 식사 교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 없는 세상에 이 제자들이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유월절 음식을 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은 유월절은 그림자이고 유월절의 진정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유월절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뿌림과 피바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아무 죄 없은,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그 고귀하고 거룩한 살을 지켜 주셔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는 유월절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선나물을 먹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통, 이 쓰라림, 이건 예수님 자신의 고난의 실체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기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지만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만찬을 행하실 때 새 언약의 놀라운 체결식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 만찬을 나누시게 되어지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하고 만찬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거기에 성만찬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음식이죠. 새 언약의 체결이고 새 언약의 출발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과 성만찬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새 언약의 체결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온 백성들이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선조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의 선조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었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새 언약의 체계를 그 장에서 두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러면서 예수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몸,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그 고귀한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월절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대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면서 대할 때 4번 잔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3번 잔을 대할 때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왔다고, 함께함이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한 공동체의 지체라고 고백하면서 잔을 3번 대합니다. 마지막 4번째 잔은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기리면서 잔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잔을 4번째 잔을 대하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새 언약의 출발, 새 언약의 체결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새 언약의 체결장에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의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앞으로 있을 구원과 영원히 있을 구원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새 언약의 체결장에서 나타난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체결장에는 예수님의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기회와 돌이키게 되어지를 이런 놀라운 자비함이 나타난 것이 이 새 언약의 체결장에서 나타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나를 파는 자는 그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함께 마주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거니와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몸 찢기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가거니와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를 베푸는 하가 있게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 너는 너의 욕망과 너의 욕구로 말미암아 나를 팔고자 하는 그 모든 계기를 마지막 기회를 주노니 돌이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절박하고 처절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넓은 마음과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저주받을 이 가룟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촉구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가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행하신 성만찬,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모습과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다음에 삶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새 언약의 첫 번째 체결장에서 가졌던 그 모습과 그 정신과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현실적인 삶의 그 내용과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장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눌림과 긴장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 현실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자신이 봐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볼 때도 그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배신당해야 되고 팔림을 받아야 되고 제자들에게 처절하게 배반과 배신을 당해야 될 그 현장, 지금 자신을 배반할 그 자가 지금 예수님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과 탄식과 절망해야 될 그런 참혹한 현실과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 늘 감사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실패한 그 가운데서도 그저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내일이면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되었고 고난주간을 맞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보고 살펴보면서 나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여정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많이 고백되어지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답답함만이 가득 차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감사신앙으로 회복되어져 새 언약의 백성으로 무디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두 번째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나누어 줌과 베풀어 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나누어 줬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영원한 것을 예수님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줌에 있어서는 무엇이 전제되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나눔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표준은 나누어 줌에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도 말도 생각도 실제의 삶도 시간도 물질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나눌 것인가? 예수님은 살을 나누어 주고 피를 나누어 주는데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줘야 할 것인가? 움켜쥐고 있는 나인가? 나눔을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인가를 성찰해 보면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한순간의 눈빛도 표정도 그저 우리의 실제적인 경제나 그리고 시간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6월절의 정신이고 새 언약의 정신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삶이 뭡니까? 그것은 기념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어진 구원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기리고 기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리고 기념하고 기리고 기념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성숙과 풍성함과 성장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 때문에 성장과 성숙의 원동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함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감격과 감동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같다면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성장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오. 구구절절이 내 가슴을 때립니다. 내 잘못된 부분들을 배설물처럼 씻어냅니다. 날마다 새롭고 신선함을 가지고서 영적인 추구와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주가 깊으면 깊고 길면 길수록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식상해져 버립니다. 감격이 무뎌집니다. 전통만 남았습니다. 아지만 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내일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찬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찬의 그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새긴 것이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 신앙의 지저와 정제를 지켜주셨던 것은 성찬식마다 통곡의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성찬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희생과 피 흘림과 살찌기심을 생각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성찬식을 떼었습니다. 떡을 잡을 때도 부들부들 떨면 잡지 못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잔을 잡다가 너무 떨어서 말이죠, 포도주를 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정황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늘 구원의 감격을 되뇌이고 되새기며 기념하고 기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구원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새 언약 체결장에는요, 돌이킴과 돌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 날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해고해보고 성찰해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지만, 새 언약의 진정한 구원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이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날마다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말 특세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삶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은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이 기로에서 이 주말 특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이다. 나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받아 누리면서 험난한 나그네 인생에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새 언약의 만찬장으로 바꾸시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과 또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체결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한 주간에 살아갈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는 chỗ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승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모든 그런 집례자들이나 인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